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잉태가 되기도 전에 선택된 유일한 사사였습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삼손을 사사로 택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나실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과 머리를 자르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민수기를 살펴보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시기에 맞닥뜨렸을 때 그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이었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다는 징표가 바로 나실인의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그 서원을 했다면 제사장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실인의 서원이 한시적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삼손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은 아니었지만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도 받았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말씀하죠. 어려서부터, 그가 자라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사 삼손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희망이라 불릴 만했던 삼손이 그의 전생에, 그의 삶의 인생 동안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았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몇 번이나 부르짖으며 간구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단 두 번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사라면 그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응당 사사가 보여야 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라를 지배하는, 그 억압받고 있던 그 블레셋에서 오히려 즐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적이라고 간주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곳 가운데서 흥청망청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땅 가운데 유흥과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서 사사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도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의 또 다른 위험한 성공의 모습이 또 한 차례 나옵니다. 삼손이 밧줄에 묶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가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에서 싱싱한 당나귀 턱뼈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잡고 휘둘러서 단숨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을 보면 당나귀 턱뼈, 그 턱뼈가 싱싱하다는 것, 새 거라는 것은 짐승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아직 그 뼈가 마르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마르지 않은 뼈는 굳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싱싱한 뼈, 새 뼈라는 것은 마른 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이 무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삼손이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당연히 이 일을 하신 분이, 행하신 분이 누구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고 삼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 손을 붙잡고 힘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밧줄을 갑자기 끊을 수 있었고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그 1000명을 죽인 다음에 기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승전가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그 지역의 이름까지도 바꿔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어디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공과 승리 그리고 평안함,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면한 이처럼 교만했던 삼손이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 18절을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 삼손이 지금 무슨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까? 자신이 목이 말라 그 죽게 되니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을 열어주셔서 그의 목을 축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실망스러운 행동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신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를 향해서 그 자녀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뒤를 살펴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 번 더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의 구경거리가 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육체가 무너질 때, 자신이 목이 마를 때,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고백될 때 하나님을 단 2번 찾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2번 자신의 삶의 고난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을 찾은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세상으로 시선을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며 살아갈 때조차도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것에 더하지 않으시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인데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여 외면하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세상을 비판하면서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분명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즐거움을 벗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지쳐서 삶이 힘들어져서 정말 우리의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정말 2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몰려서야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언제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손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살 길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